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왕의 길을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37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 또는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을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떻게 떠올려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한 옷을, 보통은 우리가 뭔가 동화책이라든지 아이들이 보는 책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또는 영화 이런 모든 매체에서도 거의 일괄적으로 나오는 왕들의 비슷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화려한 옷, 또 머리에 뭐가 있죠? 그렇죠. 이 머리에는 빛나는 왕관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그 왕에게는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말들은 어때요? 아주 멋지죠. 그러면서 그 왕이 가는 그 행차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온성 그 예루살렘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네, 이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인파가 순례객들이 몰려 있을 때 13절에 보는 것처럼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많은 군중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장면은 마치 위대한 왕의 행진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그런 왕의 모습은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는 멋진 말이에요? 아니죠. 무엇을 타고 있죠? 어린 나귀예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입니다. 또 빛나는 왕관이 아니라 곧 어떤 왕관을 쓰십니까? 가시관을 쓰세요. 그 가시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레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잘 표현하지만 이 중동 지역의 가시는 우리나라의 가시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가시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손가락 굵기와 이 손가락 길이만한 가시입니다. 그러니 그 가시 덤불로 만든 왕관이 머리 위에 씌워질 때 그냥 씌워요? 아니에요. 손이 다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씌우겠어요? 그 영화에서 잘 표현한 게 막대기 2개로 지렛대 원리를 사용해서 머리에서 눌러 제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왕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을 파고들면서 찢으면서 내려가서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 왕관이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사용하셨습니까? 물론 어떤 힘과 어떤 권력보다도 많으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눈물과 순종으로 온전히 겸손으로 낮아지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입성은 세상이 보기에는요, 멋진 행진 같지만 실제는 어때요? 초라한 행진이에요. 또 죽음을 향한 마지막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영광받을 길이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그 이튿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절을 기억하시죠? 한번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엿새 전에 연관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이 일요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따진다면 그 일요일을 우리가 어떤 주일이라고 합니까? 어떤 주일이에요? 그 일요일이, 지금 그 일요일이 오늘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튿날과 딱 떨어집니다. 아니죠.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엿새 전이라니까요. 무슨 초막절이에요. 엿새 전에 우리가 항상 지금 오늘 말씀에 힌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민수 권사님 박수. 아우, 저의 이 마음을 시원케 하셨어. 아유, 참. 여러분,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 종려주일의 배경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사실 오늘 이 종려주일의 그 뿌리가 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종려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이 공간복음에는 굉장히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던 반면에 요한복음은 많은 부분을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귀를 어떻게 가지고 올지, 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어떻게 나누시는지,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부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이 네 번이나 동일한 사건을 각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장면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있어서 어떻다는 겁니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사실 몇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먼저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 6월절을 맞아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해 있어요. 이럴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들이 무엇을 흔들어요? 종려나무가지. 근데 자 보세요. 왜 하필 종려나무일까? 한번 그런 의문 안 가보셨어요? 우리가 종려주의를 우리가 따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하필이면 다른 나무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이것이 사실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오늘 이 요한복음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예루살렘의 순례객들, 곧 유대인들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과의 분명한 다른 면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근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어떤 절기가 등장했어요. 어떤 절기가 등장했죠? 빨리 보세요. 아유, 눈치 있으면 빨리 보셔야지. 수전절이에요. 여러분, 수전절이 어떤 절기였습니까? 기억하세요? 수전절은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입니까?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나요. 왜냐? 그냥 다 까먹거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응?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죠. 여러분, 수전절이 어떤 절기라고 했어요? 수전절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절기예요. 하지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와 함께 오늘날까지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전절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수전절 뭐예요? 라고 하면 한 명 빠짐없이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수전절이 무엇이냐? 뭐 기원전을 거슬러 가지만 다 알지 않아도 돼요. 기원전 167경인데 알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에피파네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알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방 나라, 곧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래에 있는 후대의 왕, 곧 그리스에 속하여 있는 왕이에요. 그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에 이 그들의 신성, 곧 누구를 섬깁니까? 유일신대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약에는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도나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여러 신들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아도나이입니다.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신들이 없다. 오직 한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도나이의 하나님입니다.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제우스 신을 모셔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서 돼지피를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지시켜요. 그리고 예배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언제처럼 일제시대 신사 참배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요. 이때에 이것을 지켜보던 몇 무리가 일어납니다. 아니, 한 가문이 일어납니다. 그 가문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그 가문이 뭐라고 했어요? 마카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 역사를 분명히 알려면, 오늘 이 말씀 요한 사도가 기록한 그 분명한 의도를 알려면 이 종려나무를 왜 흔들고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가문? 마카비예요. 왜냐?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 그 마카비 가문을 영광을 높이고 있거든요. 이 마카비 가문이 일어섭니다. 그걸 결상전을 해요. 목숨을 걸고 3년 동안 결사항전을 한 끝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탈환합니다. 이때에 그 마카비 가문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흔들었다? 그때 종려나무를 흔든 거예요. 그 전에가 아니라 그때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오늘의 일까지 이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국가의 상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종려나무예요. 오늘날도.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왜 이 배경이 중요하냐?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을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떠올라요? 마카비가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후대가, 우리의 선대의 마카비 가문이 우리 압제당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구원했었지. 그걸 회상하면서, 와, 그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시킬, 우리를 독립시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이 있는 막강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다 라고 하면서 흔들고 있는 게 바로 그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종려나무와 오늘 어떤 면에서 나귀 새끼가 완전히 반대로 충돌이 되는 두 이미지예요. 종려나무는 정치적인 색깔과 막강한 힘을 대변시키는 왕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나귀 새끼는 전혀 반대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해방시킬 왕으로 이들이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일한 구원자인 메시아 되는 십자가의 왕으로 이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것이 이들의 환호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환호가 결국 며칠 뒤에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원성으로 바뀌죠. 여러분, 오늘 이 호산나라고 하고 있는, 환호하고 있는 그 군중들, 며칠 뒤에 왜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며칠 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언제 돌아가세요? 무슨 요일? 금요일. 지금 무슨 요일? 그럼 며칠 만이에요? 주일까지 다 포함하면 6일이에요. 그래서 6일째를 요한 사도가 굳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쓰여졌지만 요한 사도가 자기의 감정 그리고 자기가 어떤 미래, 그러니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미래예요, 현재예요? 미래죠, 미래.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요한 사도가 명료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잖아요. 누구조차? 지난주?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그런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투영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다? 도둑놈이다 라고 말했던 요한 사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후대, 내가 그때 몰랐어. 내가 그때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예요? 6월절? 엿새 전.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엿새 전.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엿새 전의 의미도 몰랐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분위기에 한껏 취해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들이 뭘 흔들고 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을 때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누구도 환송받으니까 사도 요한도 환송받고 있거든. 그때 사도 요한이나 가룟 유다나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닫고 오늘 말씀에 옮겨 적으면서 그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말씀에 요한 사도와 같은 이 방향에서 좀 투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오늘 이 6월절에 모여 있는 순례객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는지, 왜 오늘 이렇게 되시는지를 누구도 몰랐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알아요, 몰라요? 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알고 있느냐? 우리는 미래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 미래보다도 더 미래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미래에서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던 그 마음과 반응처럼 더 미래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누가 도둑놈인지, 누가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미래에서 오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왕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이 질문입니다. 정작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며 엎드려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계획을 바꾸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는가? 멋진 옷을 입은, 뭔가 그럴듯한 힘을 지닌,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는, 왜냐? 그런 왕 밑에 있으면 누구도 영광 받으니까? 나도 영광 받으니까. 혹시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은 없는 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또 내가 정말 예수가 구주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게 맞는가? 다시 말해,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핍박이 때로는 있어요. 또 포기가 있어야 돼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질 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어떤 왕이시냐, 곧 내가 어떤 제자로 살아야 되느냐를 결정짓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또 어떤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과연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이에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볼품없어요. 나귀 타보셨어요? 나귀? 저도 나귀 타본 적은 없거든요. 말은 타봤어요. 말. 근데 여러분, 제주도에 말들이 있죠. 그 제주도의 말이 어떤 말이라고 합니까? 조랑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마장에서 보는 말과 제주도에서 보는 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종이 달라요, 종이. 그런데 전쟁에 있어서 어떤 말이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주도의 말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우리나라에 말이 없는데 왜 제주도에 말이 있을까? 제주도에 가면 왜 말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제주도에 누가 갖다 놨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을까? 아니에요. 제주도의 말은요, 몽골군이 우리나라 또 일본, 더 나아서 대륙을 다 점령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서 갖다 둔 말이에요. 그래서 조랑말이지만 사실은 그 조랑말이 갖고 있는 힘이요, 엄청납니다. 끈기가 있어요. 지구력이 있어요. 일반 큰 근육질의 말보다도, 여러분, 일반 우리가 특수부대라고 하죠. 군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 군인들도 특수부대 하면 몸이 막 울그락 불그락 하면서 그러한 몸을 지녔느냐? 그건 영화에서.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그 특수부대, 정말 높은 훈련을 받는 부대, 특수한 목숨을 걸고 침투해야 되는 그런 부대일수록요, 우리 유지연 집사님 같아. 말랐어요. 근데 근육이 달라. 왜냐? 근육이 많으면 이 산소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구력이 떨어져요, 결국은. 특수부대일수록 몸은 딱 말라요. 하지만 근육질이죠. 지구력이 있어요. 마찬가지 조랑말도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타는 조랑말도요, 사실 조랑말 제가 타봤거든요. 제가 탄 것을 사진으로 찍었더니 어떨까요? 야, 참 볼품없더라고. 이게 말이 커야 되는데 내가 말만 해. 참 볼품이 없더라고요. 근데 조랑말도 그 정도인데 조랑말보다도 더 작은 게 나귀예요. 나귀 중에서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타 있다고 하니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휴, 참 볼품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아니 당시에 낙타도 있고 코끼리도 있어요. 뭐 그럴 좀 웅장해 보일 만한 그런 것들을 좀 타면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왜 나귀 새끼일까?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승리의 행진에 멋진 왕이 필요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꿈꾸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어린 나귀는 특히나 무엇을 상징하느냐?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마카비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나라가 평안케 될 거야 힘으로 말이죠. 그렇게 여겼던 반면에 예수님이 타신 동물은 뭐예요? 어린 나귀 새끼. 그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곧 이들이 단순한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예언의 성취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힘의 상징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관계를 소생시키시고 평안을 주실 평화의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성형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이며 또한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막연하고 감정적이에요. 누군가의 설교, 그럴듯한 얘기, 심지어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 그것은 부차적이에요. 정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덮어둔 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도전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제자들조차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이 나타나.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깨달은 게 언제예요? 지금 깨달아요? 아니요. 언제 깨달았다고 합니까? 그 나중에 언제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보세요. 말씀대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마치 마카비 가문이 이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영광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보다 더 잘 사는 것, 우리가 믿음 때문에 무언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영광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영광, 실제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영광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뺨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그 길이 패배처럼 보여져요. 가기 싫은 길처럼 보여져요. 정말 좁은 길이 맞아요. 이왕이면 안 가고 싶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 그 길은 눈으로는 패배의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시지만 오늘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 죽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영광의 때는 놀랍게도 십자가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무력으로 이기시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힘으로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순종으로 정복하셨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역설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야 할 그 신앙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의 길처럼 보여져요. 실패가 있고 손해가 있고 눈물이 있는 자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길은 이미 예수께서 가신 길이요. 그 길은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신 길이실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이 길이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실천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19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이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고백, 온 세상이 누구를 따른다? 예수를 따른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마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였던 그 비아냥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비아냥의 소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오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비아냥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그들의 말조차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무엇하고? 부인하고 누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분처럼 희생해야 돼요. 그분이 보여주셨던 섬김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돼요.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 길은 좁아요. 힘들어요. 때로는 외로워요.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링컨의 기도처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또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작은 선택 속에서 왕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우리가 되어갈 때 우리 주님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37번째 시간으로 왕의 길을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은 분노와 불안의 외침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그대로 복음의 예언으로 사용하셨죠. 이 놀라운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온 세상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자여야겠어요?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고 할 때 먼저는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서 삶에서 우러나오는 분명한 열매를 거둬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요, 온 세상이, 곧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한 교회와 속하여 있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죽음의 길이었죠. 패배의 길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이 아닌 나의 길을 걸으라 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멈칫하거나 우리가 양팔 저울로 재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